사무엘상 7장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익숙한 말씀을 우리가 해야 되는 한 가지 방법 중 하나는 익숙하다 보면은 우리가 아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본문을 익숙하지 않게 낯설게 읽어보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사무엘상 7장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모습, 그 가운데 미스바에 모여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또한 블레셋과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이 에벤에스라엘이라는 기념비를 세운 것이 사무엘상 7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7장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 언약궤가 돌아온 후 이 20년 동안 오랫동안 그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보면은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왜 고난당한 것이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되죠?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보면은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기 때문에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했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돌아왔지만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기럇 여림에서 20년 동안 오랫동안 머무는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래서 오늘 이 고난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모하다라는 단어는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 공동번역에 보면은 마음을 돌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의 마음이 돌려져서 여호와를 향하였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슬퍼하며 찾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 동안에 여호와께 슬퍼하는 마음으로 찾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또 이것을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은 여호와를 따라 애통하며 갔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모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했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겼다는 것을 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졌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들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 바로 이 사모하다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기간 동안 오늘 어려움의 시간을 겪고 있으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여호와와 함께 갔기 때문에 이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유익이 됐죠. 그런데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은 이 선지자 사무엘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향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심으로라는 단어. 여러분, 이 전심으로라는 단어도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번역 성경과 또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진심으로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이 이 진실한 마음으로 오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이 전심으로라는 말씀을 이 다른 성경에서는 온전한 마음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향하는 것이 바로 이 전심으로라는 단어가 뜻하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시간 동안에 여호와를 사모하면서 그들이 애통하면서 여호와와 함께 갔던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시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정말 진심인지, 우리의 마음이 온전함인지,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향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죠.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단어는 돌아오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돌아오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슈브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돌아오다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첫 번째로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범한 것이 무엇이있는지 깨닫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아파하고 뉘우치는 것들이 필요하죠. 세 번째로는 그런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실은 두 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죠. 우리 가운데 뉘우침이 있다면 고치는 것이 있는 것을 보고 바로 이 회개, 돌아오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를 지금 촉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음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버리면은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깨달은 죄를, 뉘우친 것을 서로부터 우리가 돌아오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것을 오늘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여러분, 지금 이 회개의 모습을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아파해서 외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그들의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은 무엇일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특별히 농사와 관련된 이 이방신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삶이 늘 풍요로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섬겼던 것이 바로 이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이었습니다. 이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은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이 블레셋 족속들이 섬기면서 오늘 그들의 삶에 풍요를 가져와 준다라고 오늘 주장했던 이 신들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이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허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었지만 하나님을 떠나놓지 않았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이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섬겼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풍요를 위해서, 자신들 가운데 먹고 사는 것들이 채워지기를 바라면서 이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 그들 가운데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들 가운데 두었던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는 일이 그들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 앞에 향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회개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비를 통해서 우리를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시리라고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말씀을 전합니다. 회개를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가 죄악에서 떠나지 않으면은 우리의 이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으실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거 행하지 않으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회개를 하고 이 죄악에서 떠나버리면은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회개했다고 무조건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 회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되어졌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대로 오늘 그들이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다 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오늘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여러분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온 이스라엘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미스바라는 것은 지켜보다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 차파라는 데서 오늘 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라는 단어 자체는 파수대라는 이 높은 망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스바의 지형이 해발 780m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들이 오늘 쉽게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위치가 바로 이 미스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스바에 모이기를 지금 요구를 하죠. 그러면서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이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은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행동과 오늘 한 가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물을 길어다가 여호와 앞에 붓는 일을 지금 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그들은 곡기를 끊는 금식을 통해서 오늘 그들이 범죄하였음을 오늘 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이 입술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물을 붓는 것은 크게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물이라는 것이 씻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는 의식적인 요소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물을 붓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어지는 것을 오늘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을 이 물을 붓는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길어다 붓고 오늘 이 곡기를 끊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는 것을 이 몸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오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오늘 몸으로 드러내고 있죠. 그런데 이 몸으로 드러낸 것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이 사사시대의 가장 특징적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도 이 SNS의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사사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이 순결한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렇지만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은 온 공동체적으로 범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오늘 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오늘 죄를 고백해야 됨을 오늘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무엘상 7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반복해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이라는 단어죠.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족속.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또한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향하는 올 우리의 마음 전심으로가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6절에도 보면은 3절 말씀에도 보면은 2절에도 온 족속이 있고 3절에도 그렇고 5절 말씀에도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라고 오늘 나오고 있죠. 또한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일 금식하고 all day 하루 종일 그들이 지금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있죠. 지금 이 7장 말씀에 보면은 모든이라는 이 올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모두 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루 종일 그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자복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범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온전한 범죄를 지금 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행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왔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려움이 닥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것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을 뿐만 아니라 이 미스바가 해발 780m 그렇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것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보여지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금 치러 올라오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성경에서 우리가 참 이해가 어려운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쓴다라고 해서 늘 우리의 삶에 모든 문제가 풀리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고 오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쓰기 위해서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하는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공격을 받는 이런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이 생길까? 한 가지 원인은 사단이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도록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에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할 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의 이 삶을 포기하도록 오늘 이 사단은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움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어려움이 주어지는 또 다른 이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왔을 때 생겨지는 이 어려움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시간들이 되었음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오늘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죠. 여러분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실은 이 사무엘상 7장 말씀은 4장 말씀과 비교해서 보면은 참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4장에서 나오는 내용들과 7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많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패배가 나옵니다. 그런데 7장에서는 블레셋의 패배가 나오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들었다는 내용이 4장에서도 나오고 7장에서도 나옵니다. 4장에서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중 가운데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각각 달랐습니다. 4장에서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않고 단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이 언약궤를 통해서 오늘 그들이 승리를 쟁취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대로 조정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7장 말씀에 보면은 오늘 똑같은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하죠? 오늘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승리하고자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이 연약함과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을 그들이 스스로 대적할 수 없고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죠. 전에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여전히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또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결과가 달라졌죠.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배케 하셨는데 오늘 7장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우레를 통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오늘 그들을 어지럽게 하고 오늘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갈까지 내려가면서 그들을 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에 오늘 그들이 기억하는 기념비를 이 미스바와 셈 사이에 세우고 있죠. 그리고 그 도움의 돌이라는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셈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이 도움의 돌이라는 에벤에셀을 세우죠. 그런데 이 여기까지라는 의미에는 몇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은 앞으로도 인도하신다라는 이 소망과 확신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여기까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장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소망하고 확신하며 여기까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 이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고하고 형통했던 그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던 것 같은 이 이가봇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버렸다라는 이 이가봇이라는 것을 그들이 겪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까지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의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여기까지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스바에서부터 백갈까지 이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친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가봇의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기까지에 속한다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죠. 그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렇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히 쓸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여호와의 율례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도 우리 가운데는 유익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공부할 시간과 지금 이 형통에서 이 승리하신 이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의 인도였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여기까지라는 단어가 뜻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을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이 고난의 시간을 겪었던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시간도 우리에게는 도움이 된다라는,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이 여기까지의 속함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는 이 블레셋은 굴복하여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까지 오늘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이 아모리족과도 오늘 이 평화를 누리게 하고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7장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또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음에 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5절,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오늘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고 오늘 이 사무엘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이 인도자의 역할을 온전히 담당했다라는 말씀이 오늘 쓰여있죠. 그렇다면은 이 미스바와 에벤에셀이라는 이 두 장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 잘 알려진 이 두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바들을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고난의 유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들을 낮추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말씀에 비춰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율례를 가르치시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고난의 시간은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됨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께 가까이 가게 된다는 것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우리가 시편 119편처럼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을 할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이 전심으로 돌아오는 휴브, 회개라는 것은 회와 개가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만을 섬기는 이 구체적인 삶이 따라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여호와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됨을 고백하고 그 죄됨을 오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들을 가졌죠. 여전히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행동이, 구체적인 삶이 따라온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만 흘리고 우리가 가슴만 아파해서는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야지만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돌아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세 번째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이 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주밖에 나의 도움이 없음을 그들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밖에 없음이기 때문에 또한 그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마음을 모아서 부르짖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우셨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무엇보다도 장래에도 도우실 거라는 이 확신이 담겨있는 말일 뿐만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형통한 때나 공고한 때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이 여기까지의 고백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장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가운데 형통함을 통해서 공부함을 통해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 기억으로 우리의 감사가 새로워지고 감사가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늘 새로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